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이방인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주장은 참 위험한 주장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반대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율법은 복음으로 성취된다, 완성되었다. 그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견, 그 주장과 아니다,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시작된 것이죠. 부지런히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긴 시간 다툼과 변론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큰 논쟁이 생기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로 자문을 듣기 위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고 또 유대 출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그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고 많은 사도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죠. 지금으로 보면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회심을 하였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매우 상세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리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면서 그냥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 무할례자들과의 구별을 하려고
할례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편협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을 유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하게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는 다시금 불거집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의식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문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들에게는 이건 매우 중요한 논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의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이 되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축복은 그냥 믿음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가 되는 것이고 필수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와 이 장로들이 이방인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의 그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공의회로 소집된 사도와 장로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문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 당위성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할례 없이 인정해주면 된다, 그 믿음을 인정해주면 된다라며 그 이유를 또한 하나하나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이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죠. 토론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무르익자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을 하는데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전 고넬료 집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간증을 바탕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견을 옹호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영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대립된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강하게 영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고넬료의 그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자신이 한 일을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비롯하여 모든 일의 경과를 모두에게 베드로는 알렸고, 그 결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사용하시고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확신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이방인의 구원이 탐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거절하여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속 이끌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확신이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중요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함이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하심이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법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것을 주장한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남이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이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겁니다. 명선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엇나가는 것인지 올바로 가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이 간증, 하나님을 만난 이 고넬료 사건으로 확실히 이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틀에 가두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길로 안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경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모두의 하나님들이 모여서 이 신앙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이지요. 신앙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무언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 경험이 없이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서로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소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야 우리의 이 신앙,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뜨거워지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